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초반에 할 때는 말이 이렇게 많은 걸 깨닫고 이런 교제들을 많이 하면서 말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다가 이제 점점 이제 말수가 적어들면서 요즘에 이제 생각된 말씀이 참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이렇게 능력에 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이제 되면서 참 많은 걸 안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말이 참 공허할 수밖에 없고 또 참 주님이 이렇게 드러나시는 그런 말씀을 또 경험을 교제해야 되는데 참 말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나중에는 정말 이제 주님을 경험해서 진짜 주님이 이렇게 하셨던 일들을 경험한 일들을 더 이렇게 풍성히 더 말이 많아지기를 참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제 대학로 이렇게 모임에 와서 이제 참 감사가 되는 거는 참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자 하고 또 저희가 아니라 참 주님이 드러나기를 또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드러나시기를 소원하고 또 대학로 이렇게 모임의 방향이 지향하는 부분이 참 그러한 부분인 것을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참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참 보잘것없고 또 참 많은 능력도 없고 참 그러할지라도 참 주님이 이렇게 약한 자를 통해서 또 죽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드러나셔야 하기 때문에 참 저희가 또 소망이 있고 또 사람이 아닌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지난주 말씀에도 주일날 말씀에도 참 많이 화답이 됐었고 했던 부분들이 참 저희가 죽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드러날 수가 없고 참 저희가 위치에 있어야 할 자리 그 미랄의 자리 죽음에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데 참 죽음의 이치와 주님께 붙어있는 어떤 포도나무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참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드러나시고 나타나셨을 때 진정한 주님의 어떤 하신 일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고 사람이 아닌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닌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는 욥기를 잠깐 이렇게 잠깐이 아니라 이제 읽는 차례가 돼서 욥기를 이제 참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이제 뭐 쭉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욥은 가장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그와 같은 자가 참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욥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제 욥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혹시나 이렇게 잔치를 이제 5절 보니까 1장 5절 보니까 이제 잔치를 하다가도 잔치 중에 혹시나 부지 중에 이렇게 범했을지도 모를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속죄제, 번제를 이렇게 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심이었고 그 하나님께 나무랄 데 없는 정말 이 악에서 떠난 자가 참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그런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완벽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사단이 이제 송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시험들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완벽한 욥에게도 이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완벽한 어떻게 보면 저희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보면 그 행위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이처럼 완벽한 욥에게도 뭔가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런 완벽한 욥에게 뭐가 부족했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욥이 이제 나중에 마지막 절 말씀 이제 42장 보면 마지막 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쭉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왜 욥에게 하나님이 사단이 이렇게 송사했지만 그런 고난을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을까? 전 참 그런 관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눈으로만 봤던 하나님을 이제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 욥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저의 삶이 욥의 삶이 완벽한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다면 욥에게는 역시 어떤 자기의 어떤 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결국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게 저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근본인데 욥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쭉 마지막 고백을 보게 되면 그 삶을 통해서 이제 말로만 들었던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셨고 또 그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셨지만 정말 대면하는 하나님 앞에 그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얼굴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그 완벽한 욥이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고 참 엎드려지게 되면서 참 욥이 이제는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한 하나님, 이제 보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참 주님 저의 소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걸 이제 알았다고 하는 순간 정말 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있다면 물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알게 될 때 또 참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중요한데 그 아는 걸 통해서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는 알게 되는 그런 참 주님과 대면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이런 욥기를 이렇게 좀 묵상하게 됐었고 또 어느 자매님 통해서 제가 이제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이 자매님 삶은 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초기에 굉장히 열심히였고 그동안에 많은 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참아가면서 욥과 같이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욥처럼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였고 굉장히 인내하면서 살았던 이렇게 자매님인데 근데 최근 몇 년간 사이 완전히 그 한계가 이제 드러나면서 사실 가정이 거의 이제 파괴되다시피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참 그 가정이 파괴되면서 이제 아이들까지 더 이제 어려움에 공경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자매님이었던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여전히 진행이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정말 막막하기만 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인간적으로 보기엔 너무나 어떻게 답이 없고 헤쳐나갈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자매님 입에서 통해서 나오는 말은 정말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다루시고 정말 자신을 다루시고 참 자매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참 살아계심을 이제 경험한다는 이렇게 말을 듣게 됐습니다. 정말 그 영혼이 갈급할 때, 그 영혼이 정말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참 믿지 않는다면 더욱더 이렇게 저희가 원망하게 되고 더 낙담을 하게 되고 더 이렇게 주저앉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믿는 저희에게는 그러한 고난이 사실 저희를 빚으시고 저희를 연단을 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게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해가는 그 자매님의 이렇게 간증을 듣게 되면서 참 사실 저는 이제 부끄러워서 이제 참 어떻게 보면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좀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고 어떤 일들은 좀 쉽게 가려는 그런 마음인데 주님이 이제 참 이 자매님의 삶을 통해서 또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죽음에 넘겨지지 않으면 저희가 하나님을 참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됐고, 저의 마음이 오히려 주님, 정말 주님 위해서 저희가 고난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이 저희의 고통이, 고난이 주님 저희의 찬송입니다. 고백입니다. 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을 참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이제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이렇게 고난에 대한 어떤 어려움에 대한 또 힘듦에 대한 저희 어떤 시각들을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주님, 저희가 참 주님 앞에 참 그러한 자로 이렇게 서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나사로에 대한 이렇게 말씀, 전장이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실 나사로가 이제 죽음과 그가 이제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사실 이제 이미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이미 알고 그 내용을 알고 이제 읽게 될 때는 좀 감동이 덜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정말 현재 저희가 결말을 아는 게 아니라 결말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참고해 보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이 11장 말씀을 정말 어떤 나사로의 관점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위경 중에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마음으로 이렇게 11장 말씀을 이렇게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이때 어땠을까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좀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 전체 11장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기니까 중간중간 제가 이제 내용도 잘 아시기 때문에 중간중간 몇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좀 11장을 제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다음에 나사로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참 또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나사로에 대해서 또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잘 알고 사랑했던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거의 이제 죽기까지 하는 병이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사실 이제 이 두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누이가 이제 이제 거의 죽을 병에 이제 걸리는 것을 보게 되면서 급하게 그 예수님을 이렇게 찾게 되고 예수님께 이렇게 어떤 이 사항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사실은 예수님은 이 사항을 들으셨지만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죠. 이미 이 사실 내용을 잘 더 알고 있었고, 또 이 병이 결국에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쓰여질 것을 알고 이미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정말 각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아마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더 각별하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이렇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본래 이렇게 더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좀 이제 얼뜻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뭐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각별히 사랑하고 정말 아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또 기별까지 정말 그 누이들이 이제 정말 죽게 됐으니 간절함으로 이렇게 그 소식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 병들었다함을 들으셨는데 그 계신 곳에 그냥 그대로 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참 제가 이 상황이 된다면 참 불평이 나올 것 같아요. 주님, 아니 주님을 잘 따르고 또 각별히 저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님 빨리 안 오시고 이틀을 더 거기에 계시면서 이렇게 미적거리십니까? 참 저희는 이제 이 상황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불평이 나오게 되고 왜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왜 주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왜 오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좀 따지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저희가 사실 주님의 마음은 이미 그 사항들을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기다렸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한 어떤 주님의 마음보다 이러한 어떤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사실 참 저희가 밤에 길을 가다 보면 이게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됐던 말씀은 참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어떤 순간에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저희가 실족하기 쉽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님 빛이시다. 내가 있게 될 때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되고 왜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내가 빛이기 때문에 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막 오셨는데 이제 20절 보면 20절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더 낙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더 사랑한 만큼 낙심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마르다는 예수님이 왔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급히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역시 참 제가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그 생각과 동일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심정에 정말 왜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주님이 이곳 가운데 미리 빨리만 왔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나사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마르다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그만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이미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르다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될 때 이 마르다의 고백도 역시 주님에 대해서 주님 왜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주님 빨리 안 오셨습니까? 왜 오라비가 죽지 않도록 하실 수 없었습니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갖고 주님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따지듯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마음이 여러 생각이 아마 주님의 마음에 이렇게 교차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2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 사실
주님이 간절하게 말해주고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오라비가 죽은 것이 죽음이 아니라 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이제 이 마르다의 어떤 마음은 뭐냐면 어떤 마음이냐면 얘 압니다. 근데 마르다가 24절에 보면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실 이 말씀에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당장 현재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는 주님 우리가 다시 다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참 저희의 어떤 신앙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의 신앙이 다분히 좀 그런 측면이 많이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주님 저희가 주님 나라로 갈 거를 압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이 더 말씀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이다. 오늘날에도 지금 현재 너희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는 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신앙이 다분히 나중에 주님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경험을 잘 못하니까 주님 마지막 날은 저희가 주님을 만나겠죠. 마지막 날은 저희가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모습으로 부활하겠죠.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는 어떤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2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현재의 어떤 신앙을, 현재 어떤 영생을, 현재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부활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 이제 마르다에게 이제 이런 교제를 나누시고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또 마음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너무 이렇게 실망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도 나오지도 않는 어떤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러 나오지 않을 만큼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다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 부르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3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 참 주님을 그처럼 따랐고 주님의 그 발을 그 눈물로 씻었던 그 마리아의 고백도 역시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 여기에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에 오셨더라면 미리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주님 왜 그랬습니까? 이 마르다와 동일한 그런 이 고백을 이제 듣게 됩니다. 참 예수님이 두 번째 이렇게 이 말씀을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 나도 안다. 내가 미리 와서 너희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랬던 걸 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의 심령에 그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 마음도 이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참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이 아프셨는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묻어두었던 그 나사로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물론 참 여러 복합적으로 이렇게 흘렸던 눈물은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눈물의 의미는 참 여러 가지가 있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나사로야 네가 정말 얼마나 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잘 안다. 정말 주님이 저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동일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 왜 일을 안 하시죠? 주님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 버림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주님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주님 빨리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과 오히려 주님을 향한 원망의 이렇게 목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제 주셨던 말씀이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나를 향해서 마음이 어려운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또 너의 그 상황을 예수님 전혀 모르고 그냥 사흘을 이렇게 기다렸던 게 아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로의 이 모습에 묻어져 있는 무덤에 있는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인간적인 어떤 고통의 눈물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지, 정말 힘들지, 이 상황을 예수님도 참 눈물로써 그 나사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눈물로써 주님이 저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 상황이고 네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이 죽음 가운데 넘겨질 때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은 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임을 알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곧 영광에 너에게 새로운 부활이 있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참 내가 어쩔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예수님이 오히려 도와주려고 싶은 마음이지만 도와줄 수 없는 도와주지 못하는 그 심령의 아버지의 같은 심령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참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저번에 읽었던 책에서 어떤 책인가 좀 예화가나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제가 힘들 때 이제 읽었던 그런 어떤 이야기인데요. 참 맹인을 이렇게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이제 계속 이제 데리고 다녔습니다. 데리고 다니고 이제 커서 이제 학교에 이제 갈 때가 됐을 때도 이 아이를 이제 계속 그 차에 태워주고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매일 이렇게 그 아버지가 항상 그 맹인의 옆에 그 손을 잡고 인도하셨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결심을 하고 그 아들에게 이제 네 혼자 가라. 네 혼자 이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길래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혼자 가라고 아버님 제 상황을 모르십니까? 제가 앞을 볼 수도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스스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원망과 그 불평이 그 아들에게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심령이 그와 같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모를 때는 정말 주님에 대한 어떤 불평, 왜 주님 이러실까요? 주님의 마음보다 현실의 어떤 상황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원망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결국에 혼자 이렇게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학교 다닐 수 있게끔
이제 됐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참 이제 지났을 때 어느 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버스에 다시 혼자 올라가고 있는데 그 버스 운전 기사가 아니 오늘은 왜 당신 옆에 항상 멀찌감치 서 있는 그 아저씨가 왜 안 보이냐고 이렇게 그 그 말을 들은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와 같은 아들의 마음이었다는 거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정말 그 항상 옆에 계시지만 저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왜 저희를 도와주시 않으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 잠잠하신 하나님, 그에 대한 어떤 원망이 이렇게 저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참 저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정들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 사정이 숨겨진 게 아니라 이미 잘 알고 계신, 내가 너에서 잘 알고 있다는 이 사정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계시다는 사실이 저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참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참 제가 주님을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아니신데 제가 많이 철없이 주님을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오히려 참 주님 마음이 더 아프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을 보면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프면 차라리 참 내가 아프고 말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많은데 참 하나님은 저희보다 더 이렇게 참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면서 주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또 사항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러한 예수님이 이 사항들을 보면서 또 나사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힘든 거 알고 얼마나 참 여기 39절에 보면 이제 죽은 지 이제 사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미 냄새나고 붕대로 이렇게 배로 이렇게 통통 묶여 있고 꼼짝할 수 없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사정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또 참 그러한 어려운 사정을 보면서 주님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는 이제 죽은 자가 되었고 정말 아무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사로에게 40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정말 아껴뒀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오너라 큰 소리로, 그것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가운데 정말 이제 죽을 것 같은 삶, 아무 소망 없던 삶에서 이제 주님 이렇게 주님 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이 나사로가 스스로 이렇게 참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주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죽었던 그 배로 이렇게 동동 이렇게 감겼던 그 나사로가 일어나게 되고 참 나오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님 참 이 나사로의 어떤 이 11장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참 저희가 얼마나 참 오해하고 있으며 또 주님이 어떻게 참 우리 가운데 마음을 참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셨던 그 나사로를 주님이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부활 가운데로 이렇게 오게 하면서 주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쓰셨던 그 이 한 장면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참 저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저희가 참 주님, 저 이제는 참 제가 참 죽은 자요, 참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그때 주님 이렇게 저희 가운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말씀. 부활이 먼 훗날의 것이 아니라 현재 삶 가운데서 주님 저희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이런 어떤 일들 또 행하신 일들이 참 소원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살아 부활의 생명으로 일하실 것을 이렇게 기대하게 되면서 이 말씀 이렇게 11장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깊이 안 박혀서 좀 아쉬운 마음인데 제가 마음이 많이 굳었나 봐요. 네, 아주 귀한 말씀인데 제 심령에도 그 부활의 생명이 이렇게 약동하고 역사하게 되기를 오늘 메시지처럼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참 찬송가 49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예, 참 말씀이 많이 아쉬운가 봐요. 제가 계속 듣고 싶은가 봐요. 막 팍팍 찔러서 들어올 때까지 너무 빨리 내려가신 것 같아요. 예, 예, 기도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던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건짐받고 참 살아가는 그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참 은혜는 생명의 은혜요, 승리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어떻게 하나요? 오늘 오늘 저희와 함께한 분들을 좀 소개. 우리 북부교회에서 장우경 장로님 함께하셨고, 인천희 장로님, 또 울산에서 근성 계시는 신민재 장로님,